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4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어제 말씀 11, 12절에 너는 누구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서로 비방하는 것, 비방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너는 입법자와 재판관이냐?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재판관이다. 너는 재판관도 아니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여야 한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여야지 그걸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너는 누구냐? 근데 오늘 13절로 17절은 여전히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들으라로 시작을 해서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니라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5장 1절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장과 5장의 공통점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5장 1절로 6절은 부한자들을 소환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5장을 오늘 이 4장과 함께 묶었다 하는 면에서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상 묶였다라기보다는 분량 때문에 묶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3절로 17절만 이렇게 보기에는 묵상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장은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7절로 12절은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라고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5장은 특색이 따로 있습니다. 4장하고 달리. 그런데 이걸 이제 분량상 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용상으로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유사성을 5장 1절로 6절하고 4장 13절로 17절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부와 관계되는 내용이죠. 13절로 17절도 이 사람은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는 사람이고 5장 1절로 6절은 그야말로 그대로 부한 자들이고 그래서 부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맥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 4장 13절로 17절 이거는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꼭 어떤 주제를 할 때는 꼭 이 본문을 등장시키는데 왜냐하면 저의 그 중고등학교 때 추억이나 오해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녔던 그 어린 시절은 제가 성경을 스스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스스로 읽은 적이 없어도 들은 것들이 많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들은 풍월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봐도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인 거죠. 근데 그런 지식들은 대부분 다 왜곡 오해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성경 본문에 가보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일종의 하나님이 쓰신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면 교회에서 자꾸만 머리카락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니까 빡빡 밀은 줄 알았어요. 성경 안 읽어봤으니까요. 빡빡 밀었는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 빡빡머리인데 머리가 자란 것이 안 보였을까? 머리카락이 힘이라면 머리가 자라는데 하룻밤에 쭉 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니까 조금 자라면 와서 또 밀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눈도 멀었겠다, 쇠사슬에 묶였겠다. 그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 내버려 두었다가 삼손이 힘을 되찾았다 하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기는 했으나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또는 성경을 읽은다 한들 읽어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강조점 발견할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읽었어도 그걸 분별은 못했죠. 읽는다고 해서 다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읽기는 통독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읽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읽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8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묵상을 그 짧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읽다가 삼손을 읽었는데, 이게 좀 생각했던 거고 다른 거예요. 내용이 머리카락을 다 민 게 아니라 7가닥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못 봤지, 몰랐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으면 7가닥 잘랐다고 힘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이 오해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 본문도 제가 중학교 때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이제 뭐 내용이야 쭉 읽어보면 나오니까, 이 17절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제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갈 때마다 학교를 가고 오고 등교하교 할 때마다, 등교할 때는 바쁘니까 잘 모르고 아침이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하교를 할 때는 오후 시간이니까, 그 서울역 옛날에는 지하도가 아니니까 이 육교 앞에 꼭 엎드려서 찬송가 틀어놓고 있는 그분,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구절이 늘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걸 도와야 되는데 주머니에는 버스 회수권 하나밖에 없고, 늘 양심의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주었잖아요.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탈 수가 없으니까 서울역에서 미아리곡에 넘어서 집이 있는데 걸어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도남동인가를 지나가는데 거기는 쫙 그 점집이 있고 호떡집들이 쫙 있거든요. 막 배가 고프니까 꼴깍꼴깍 그러고 그랬던 추억이 중학교 때, 그때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아까처럼 성경을 정식으로 읽고, 성경 읽어도 이건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오해하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불쌍한 사람 구제해라 이런 구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넓은 범위에서 선 속에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그 좁은 의미에서 이 본문 문맥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런 이야기죠.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 말은 너희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 전주에서 살다가 내가 좀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전주는 너무 인구가 적고 여기서는 장사해 가지고는 크게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경제가 여기보다 훨씬 활성화된 대전이나 광주, 우리 호남이니까 광주라고 합시다. 광주 가서 한 2년쯤 장사해서 돈 벌어서, 그래도 살기는 고향이 좋지, 돈 벌어서 저축해서 여기 와서 장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돈 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14, 5, 6절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피조물에 불과하거늘, 그런 뜻이죠. 피조물은 내일이 아니라 1시간 뒤도 모르고 10분 뒤도 모르잖아요. 10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있는데, 항상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에서 날씨 검색부터 해요. 근데 비가 오고 있는 걸로 표시가 된 거예요. 아파트가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 알아도
부슬비 같은 거 오면은 몰라요 잘. 그렇다 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라서 이거 또 오늘 비 오니까 우산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은, 왜냐하면 아파트 창 저쪽으로 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비 온다고는 했는데 다시 검색했더니 바뀐 거예요. 안 온다고. 그러니까 불과 그 한 몇 분 차이, 10분 차이, 10분 뒤를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이건 10분 차이가 아니라 길이 뽀송뽀송한 것이 상당한 시간 차이인데 예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10분 뒤도 모르고 1분 뒤도 모릅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죠. 피조물이니까. 내일 일을 아는 분은 온 세상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한 분밖에 없죠. 누구? 시간과 물질을 창조한, 시공간을 창조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무당이 점쟁이가 내일 일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죠.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해라 이 말인 거. 내일 일을 모른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이라는 것은 안개 같은 것이다. 햇빛 뜨면 없어져 버리는, 잔뜩 끼었다가도.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1, 2년 광주 가서 돈 벌어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이라고 해야 한다. 주의 뜻이면 광주 가서 돈 벌어 전주로 다시 올 수 있고, 광주 가서 돈 벌어 전주로 올라오랬는데 광주가 너무 좋아서 눌러 앉아버릴 수도 있고, 너희는 내일을 모른다. 또 광주로 갈 수나 있을지 그것도 너는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럴 것이다. 이게 살기도 하고 이 말은 존재 자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는 뭐예요? 광주 와서 장사를 하든지 이 장사를 할지 저 장사를 할지, 장사하려고 하는데 장사는 못하고 어디 취직을 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될지, 더 큰 것이 될지, 전주로 2년 만에 올라오랬는데 거기서 20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해 처음 서울에서 내려올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 있다가 오자. 설득하려고, 내 마음속으로는 5년으로는 안 될걸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설득하려고. 근데 10년 4개월을 있고 거기서 서울이 아니라 전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21년이 되고 인생 대부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조물의 자세는 딱 하나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죠. 그게 14, 5절 이야기예요. 주의 뜻이면. 그런데 16절, 피조물들은 자기가 피조물인 줄을 모르고 교만해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자랑질이라기보다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계획 속에서 뭐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랑은 악이다. 그러니까 이 악의 반대가 뭐예요? 이 악의 반대가 선이에요. 선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말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 이건 뭐예요? 16절의 악하고 같은 건데, 이때 선이란 구제 사업을 하는 선은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될지 몰라도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존재이고 피조물이고, 나는 공간적으로도 피조물이지만 시간적으로도 피조물이어서 1분 뒤를 모르고 10초 뒤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시편 23편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선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 계획대로 하다가 뭐가 막히면 그때서야 울고불고 철야하고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포켓에다가 몇십 년 후에 지을
교회 조감도 넣고 다니고 늘 기도 배우자 기도한다고 어떤 분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어저께 읽어보니까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나는 키가 작으니 남편 감은 180cm 이상 그러면서 쭉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옳으나요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이 질문을 올린 거예요.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유튜브하고 연결된 어떤 부부가 나와서 강의하는 건데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170cm 가진 키 가진 남자 중에 정말 좋은 남자를 혹시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180이라고 하는 내 기준에서 탈락해 버린 거예요. 그럼 180cm가 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네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인생이 행복할까? 하고 하나님이 묻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악이다. 그건 죄다.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서 주머니에 있는 돈 5만 원을 줬는데요. 그랬어도 너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주머니에 있는 돈 5만 원 주는 것은 쉬워요. 근데 광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안 묻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주는 것도 큰맘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돈이 있으면. 없으면 그것도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묻는 것을 않는 거죠. 그게 이 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양처럼 목자 뒤를 그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십니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양심적으로. 목사는 모르죠. 어떻게 교인들 개개인을 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한 자들은 모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부자는 전부 다 죄인들인가? 부자는 전부 다 심판받아야 될 그런 악인들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럴 때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구약의 부자들은 세고 많았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할 것 없이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다 왕들이었으니까 그렇죠. 또 왕이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부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그러나 부자들이 믿음 신실한 부자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부자였죠. 식주인 가이오, 이 바울의 선교팀에서 먹을 것을 다 챙기는 사람,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심판받을 자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본문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성경 전체적인 맥에서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서는 잘못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그러면 거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데 악인은 없나요? 많죠.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라기보다는 다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악종들은 많죠. 이 동네에도. 그러니까 악인 죄인이 빈부 때문에 나누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때 우리나라는 빈부가 선악의 기준인 때가 있었죠.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거는 아닌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성경은 돈이 있어도 임할 고생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고난과 고생과 환난과 곤고함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게 1절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어. 그래서 울고 통곡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2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슬었어요. 금과 은이 녹슬 정도면은 이거 얼마나 묵혔을까요?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 상반절까지의 이야기는 돈을 쌓아놓고만 있고 옷이 엄청 많은데 다 좀미 스를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 쌓아놓기만 하는 그런 부자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예요? 이들이 악한 부자라고 하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여기 이제 핵심이 나온 겁니다. 이들이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을 어디를 봐도 초림과 관계해서 말세를 말을 하지 예수님 재림으로 이 말세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은 말세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도 이 말세를 예수님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글을 쓸 때 그때를 말세라고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본문들, 특히 디모데후서에서 말세 이야기를 할 때 바울도 바로 바울의 그 시대를 포함한 말세를 이야기를 하지 먼 훗날 재림 직전을 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말세는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인 겁니다.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전체, 그리고 그 말세의 끝이 재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온 그때부터 신약 시대 전체가 말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말세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세의 다른 특징이 말세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인 이 말세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4장 13절로 17절에서는 주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재물을 주 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재물이 좀이 슬고 녹이 슬고 할 정도로 그거를 끼고 사는 것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주님이라고 바꿔야 하는데,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데, 이 주님 자리에다가 재물을 넣었어요.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평안이고 힘이고 나를 인도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그렇게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절로 3절 이야기가 바로 이 말세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는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4장 13절로 17절에서 그의 꿈은 장사하여 부를 이루고 그걸로 돌아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꿈이었던 것처럼, 이 5장도 꿈이 부자의 꿈이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부자의 꿈이기 때문에 돈을 끓이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 책임은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죠? 품삯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남에게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정당한 의무와 책임은 외면한 채 그저 돈의 사일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으기만 해서 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를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 주시는 건 빼고 주실 때에는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녹이 슬도록 갖고만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쓰라고 주신 거죠. 그 쓸 때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으면, 또는 누구를 고용했으면 그 사람 월급 주고 일당 주고 품삯 주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돈 버는 것만 목적은 아닌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물론 해야죠.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뭐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4절은 해야 할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살고 모으기만 하는 이 사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이 1절로 3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이야기예요. 4절까지도 그렇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는 4절을 포함해서 6절까지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걸 통하여서 직원 가족에게 월급을 주어서 저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일도 하는데 뭐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슨 이걸 통하여서 무슨 선교도 하고 이웃에게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건 모두 다 외면하고 그저 이익 추구와 벌어서 쟁여놓는 것만, 쌓아놓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악한 짓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서, 아까 말세 이 말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땅에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땅에서 사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공간적으로 땅에 지금 우리의 몸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 위치, 영적 위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통치에 순응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가치가 뭐예요?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게 청지기적 삶이죠. 그래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그러니까 마치 도살하기 전에 살을 찌우는 그런 짐승처럼 너희가 살고 있다. 이 도살할 소를 살찌게 하는 것은 주인이 하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살찌우는 거죠. 그렇게 뭘로? 돈으로 모아놓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무엇을 안 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돈을 벌고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악을 저지르기도 한 거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아마 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는지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을 않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는 많죠. 이걸 우리가 정경유착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표현을 하죠. 권력 있는 자들과 유착해서 돈을 벌어가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돈을 벌려면은 정경유착까지 필요도 없고 또 할 능력도 없지만 큰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정경유착돼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뭐를 했어요? 내가 직접은 안 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서 여기서 다툼, 시기, 살인도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의인은 너희를 대항하지 않았다. 이 대항하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의인,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으나 이 사람은, 너희가 핍박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대비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를 축적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바르게 쓰거나 또는 축적하는 과정 중에서 바르게 모으지 않고 온갖 악행이나 또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도 부자가 되는 데만 매몰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도살의 날에 살찌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 들으셔야 하고요. 부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이 이 가난한 자도 삶의 태도가 이렇다면 똑같다. 부자에게만 말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순종하는,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청지기적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늘 복이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또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부를 쌓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부를 형성하고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그저 부 자체가 목적,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곳 이 시간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에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이고 사용해야 한다는 데 열려진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